오늘은 히스기야 왕 두 번째 내용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읽은 부분 중에 히스기야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랍사게의 그 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화는 사실은 히스기야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가, 또 더 넓게는 유다가 또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의 상하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당시 때 아니면 그 후에 기록되었다고 본다면 이 내용은 참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가 멸망할 그런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였는가, 또 남유다를 위협하는 아수르의 랍사게라고 하는 그 신하가 어떤 게 히스기야를 또 아니면 남유다를 또 더 넓게는 하나님을 조롱하였는가 하는 것을 본다면 이것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흔드는 말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같은 위협, 랍사게의 위협은 어느 시대에나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할 것은 이제 이겁니다. 히스기야 왕 제 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림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함에, 기억을 되살리시면 히스기야 왕 제 6년, 여러분이 성경을 보신다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마리아가 함락되었습니다. 사마리아가 함락됐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완전히 전쟁에서 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제9년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영향력을 발휘해가지고 14년이 됐을 때, 히스기야 14년이 됐을 때 어떤 일이냐?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이 다 점령이 되었습니다. 뭐만 남았냐? 예루살렘 성만 남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유다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뭘 잘못했나?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와 동맹을 맺지 않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고 그렇게 했다. 쉽게 얘기하면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은 그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표현으로 아수르를 섬기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꽤 오랫동안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했냐? 히스기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담당하리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예루살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유다의 견고한 성들이 다 함락이 되었으니 히스기야가 버티지 못한 겁니다. 다른 이사야서를 보면은 그래도 히스기야한테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도 더 이상 안 되겠다, 손을 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하고 금 30달란트를 정하여서 히스기야 왕에게 그것을 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돈을, 비용을 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것을 마련합니까?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다른 땅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루살렘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또 곳간에서 은을 가져다가 줬습니다. 금은 어떻게 마련했느냐?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만큼의 금이 나왔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금 30달란트입니다. 30달란트가 어느 정도냐?
한 달란트에 34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34에다가 3을 곱하고 또 10을 곱하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금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 나왔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아수르 왕은 대군을 거느리고 다시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은 자기 신하들을 불러다가 이제 그 대화를 하기 위해서 보내었습니다. 그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구나. 여기 랍사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애굽의 파라오라고 했을 때 이제 바로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이름이 아니라 왕을 그렇게 파라오라고 부른다 하는 것처럼 이 랍사게도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아수르 왕의 즉위를 맡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름도 나오는데 그 모든 이름들이 사실은 직위, 그러니까 어떤 거기 맡은 역할들이 있는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랍사게는 술 맡은 자, 느헤미야처럼 술 맡은 관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까이에 있는 왕을 모시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왕의 비서 같은 그런 직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직함도 있죠. 보면은 다르단도 있고 랍사르스 이런 것도 있는데 직위를 가리키는 단어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격가지니까 지나가겠습니다. 랍사게가 이제 히스기야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이렇게 합니다. 19절부터 히스기야는 그냥 히스기야 왕을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아수르의 왕에 대해서는 대왕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자기의 왕은 크게 높이고 대왕이라고 얘기하고 히스기야 왕에게는 왕이라는 말도 붙이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확 누르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를 얼마나 무시하고 또 히스기야가 보낸 그 신하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것이죠. 내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너가 뭘 의뢰할 게 있다고 지금 버티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싸울 만한 기교와 용력이 있다고 하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반역을 하였느냐? 반역을 했다는 거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금과 은을 다 주고도 또 다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반역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히스기야가 반역한 것을 느끼고 다시 와서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냐 이렇게 왕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지금 애굽을 의뢰하느냐? 애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이 찔려 들어갈지라 이렇게 해서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의뢰할 만한 것이 아니다. 애굽을 네가 의뢰하는 것 같은데 의뢰할 만한 상대가 아니고 오히려 너를 다치게 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명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랍사게가 그냥 대충 온 사람이 아니라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히스기야가 종교 계획을 했는데 그 종교 계획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단에서만 예배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히스기야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위해서 종교 계획을 한 것에 대해서 평가절하를 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자신만만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내가 만일 말을 탈 자를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을 가지고 한번 싸워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이 얼마나 형편없는가 하는 것을 랍사게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한지입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또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을 랍사게가 알고 있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자신에게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히스기야의 마음에 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히스기야의 신하들의 마음에 정말 그 아프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봤습니다. 랍사게가 정말로 이 머리가 좋은 친구죠. 아주 싸울 의지를 다 꺾어버리고 좀 말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야,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올라와서 너희를 멸하겠느냐.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세납과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컨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시고 성회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너무 하나님도 이렇게 조롱하고 또 왕도 조롱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말을 하니까 이 백성들이 그것을 들으면 어떻게 전쟁의 의지가 있겠습니까? 싸워볼 그런 마음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이 유다 방언으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랍사게가 유다 방언으로 유다 말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 언어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람어도 할 수 있고 아수르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이제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람어를 알아들으니까 아람어로 서로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랍사게가 얘기를 합니다.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얼마나 예루살렘 성이 심각한 상태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토성을 쌓아서 아무도 못 들어가고 아무도 못 나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물자가 떨어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심각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랍사게가 좀 과장을 해서 대변을 먹고 또 소변을 마시고 라고 표현하였지만 그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지금 있는가 하는 것을 여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유책을 합니다.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를 질러 불러 이르되 아예 대놓고 지금 성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성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 왕을 따르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리라 하시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회유책을 합니다. 회유책 어떤 회유책입니까?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래야면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시리라. 이렇게 합니다. 또 그리고 그들을 옮기는데 그곳에는 그 지금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지방으로 옮겨서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고 또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고 기름이 나는 감람과 또 꿀이 있는 지방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설득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신이 자기 백성을 구원한 그런 민족이 있느냐 이렇게 합니다. 바라 사마리아도 내 손에 건지지 못하였다. 그리고 35절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지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이 랍사게가 지금까지 한 말이 이스라엘을 정말 얼마나 괴롭게 하는 말인가 하는 것과 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말들이 얼마나 정말 가슴 아프게 하는 말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에 지금 히스기야와 남유다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랄 것이냐 아니면 랍사게가 이야기하는 그 아수르 왕이 내놓는 그것을 보고 항복할 것이냐 하는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 별로 느낌이 안 오지만 정말 끔찍할 정도로 극심한 궁핍에 놓여있는 가운데 랍사게가 이 말을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남유다가 어떻게 그것을 버텼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당장에 왕을 죽이고 항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 죽이고 항복을 해도 사실은 정말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달콤한 말과 논리적인 말을 해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또 물론 이제 선지자의 역할도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다.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든 그 유다의 견고한 성들이 다 빼앗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 멀리 정말 그 쟁쟁한 아수르의 군대가 있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여전히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귀한 믿음이죠. 사실은 그것이 있어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 힘이 있는 것이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우리는 히스기야가 얼마나 땅을 치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였을까 하는 것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랍사게가 하는 말 한마디가 사실은 그냥 이성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수르 왕에게 무너지지 않는 민족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지킨다고 하는 신들이 다 그 민족을 멸망하도록 내버려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도 망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것인가? 그것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많은 유혹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아니 무슨 이유로 이렇게 아수르의 한 명의 장관이 와서 포도주를 이렇게 왕에게 드리는 그런 역할을 맡은 그 신하가 와서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이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남유다에게 했고 믿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야, 다른 사람 다 넘어졌어.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너는 안 그럴 것 같아? 너가 얼마나 잘못된 거 진짜 봐봐. 그것 때문에 너가 지금 심판을 받는 거야. 이미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너 심판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 심판하러 왔어. 이렇게 하는 말이 끊임없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래. 나는 지금 아수르에게 멸망당해도 괜찮아. 나 그만큼 정말 잘한 것도 없고 그걸 받을 만한
그런 잘못을 엄청나게 했어. 그래 나는 이제 멸망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원수에게 속해 있는 그 원수들이 하는 말은 틀리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나에게 야, 쟤 이렇게 한다 하고 하는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게 전부냐?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써놓은 것은 그들이 끊임없이 신앙을 흔들어 놨던 그 말들을 다 이 랍삭의 한 말이 그냥 그 백과사전과 같이 전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쭉 읽으면서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저 성 위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심한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을 때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뭘 잘할 것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깊으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또 그 사랑에 보답하면서 살아야겠다,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히스기야가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것을 같이 살피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은 정말 괴로운 말씀, 그래서 정말 그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옷을 찢어가면서 그 랍삭의 말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신앙이 없는 사람의 객관적인 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들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